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19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으니까 샬롬을,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평강을 못 찾고 있는 상황,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방 안에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닫고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내가 어렵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이러한 마음이 이 말씀 그대로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도마도 함께 있는데 또 문이 닫혀 있어요. 이때도 예수님은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나를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상황이니까 정말 만져봐라 라고 하면서 경험시켜 주시면서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변화되는 것,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정말 의심했던 것이 믿어지는, 정말 내가 경험하는, 그렇게 되어 평강도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내일까지 뭘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누가 두려워서 무엇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던 것처럼 경험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에도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계속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셨던 분이시죠.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는 것과 연결을 지으면 성령을 받는 사람은 용서해 주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도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틀렸다는 것도 물론 알려주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가서 정죄하며 다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풀어주고 다녀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더 뜻하신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므로 이제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요. 너희도 성령을 받아 가서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자유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가게도 하고 용서하게도 하고 풀어주게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사역해라, 풀어주어라, 가서 정죄받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고 아픈 사람을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교회에 갈 때 또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할 때 풀어주고 살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 도마처럼 만질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천천히 읽다 보면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죄를 지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다 생명이라고 믿어요. 숨만 쉰다고 생명이 아니라 의의 길, 바른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것이 다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마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정말 유익한 생명,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발견하고 믿는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지나고 오늘 월요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방 안에만 문 닫고 있지 말고 평강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강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과 평강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닫고 안에만 있지 말고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마드리드 서바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